잠시 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엄숙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고 혹시 남을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 나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듣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사도교회 표어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도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진행 및 설교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3월 28일까지의 모든 기도회 및 모임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중지되었을 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상의 경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편 배달을 통해 큐티 다이어리와 매일기도 4월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금된 코로나 성금은 모두 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대 애굽인들에게 바로왕은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왕의 말 한마디에 피라미드와 또 거대 신전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의 말 한마디에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절대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피와 기름을 짜내야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바로의 위대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 소모되는 하찮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왕의 갈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바로의 신화를 쌓기 위해서라도 이들 히브리 노예들을 더 채근하고 더 조이고 더 몰아세워야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지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직도 세워야 할 신전들이 많은데, 아직도 쌓아 올려야 할 창고들이 많은데 감히 그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것은 당시의 시대 정신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드릴 생각이라 하는 것이지. 이제 닥치고 가서 일이나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벽돌은 수량대로 바쳐라. 분노에 가득 찬 바로의 이 외침은 섬뜩할 정도로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덜 먹고 덜 자고 더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사치 부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그 당시 바로왕이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주축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무한 경쟁과 기술 혁신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축이자 핵심 동력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자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태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욱 강력해지고 도태된 자들은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갑질을 하는 자가 될 것인가? 갑질에 당하는 을이 될 것인가? 하루하루 살벌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내몰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 제4계명입니다.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조금의 쉼도 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바로의 통치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의 상황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 말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의 통치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힘에 부치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자신은 물론이요 아들이든 딸이든 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쉬는 동안 종들은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심지어 가축까지도 집안에 머물고 있는 손님까지도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쉬라는 것입니다. 애굽과는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애굽이었다면 바로가 쉬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너희는 더 뼈 빠지게 일하라 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너희도 쉬니까 너희 종들도 쉬고 또 너희 가축까지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복된 것이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무자비한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주 안에서 쉼과 평안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쉬라고 해도 잘 쉬질 못하고 안심하라고 해도 자꾸만 주변을 서성이며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미 10계명을 주시던 그 당시 때부터도 그러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억압받던 노예 근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 여기서는 만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들은 왜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미 전날에 다음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갔을까요? 혹시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염려하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셨건만 여전히 이들 귓가에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 이제 가서 일하라 하고 윽박질러대는 바로의 호통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던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한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가져라, 더 벌어라, 더 모아라, 더 줄여라. 경고하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겁이 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려고 광야에 나아가 두리번거리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상의 걱정을 끌고 들어와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긴급한 세상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서 급한 일 먼저 다 끝내고 지금 이 순간 혹시 남는 짜투리 시간에 조촐하게나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만 빠지지 않으면 다 된다는 말 아닙니다. 과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삶 가운데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등바등 사는 것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가 가진 것이 오늘 먹을 만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일에는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 할 때 나 혼자만 잘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한 부모의 얼굴입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서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아이들도 덩달아서 불안해집니다. 물론 요즘 같은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또한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같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도 압니다. 지금의 상황,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부모님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잠자코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알아차리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가 다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의 표정 가운데, 나의 삶의 태도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함이 깃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의 시작일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시연이와 단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나절만이라도 아내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합니다. 주말이면 예배 준비 때문에 늘 바쁜 저 때문에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만 했었는데 이제 제 아내도 잠시나마 안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날 같았다면 아이고 나야말로 이제껏 예배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쉴 차례다 하고 말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의 말씀 제 입으로 다른 이들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설교해 놓고서는 여전히 제 아내는 아이돌 보느라 쉬지도 못하게 한다면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설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은 또한 다른 이들의 안부를 묻고 평안을 건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예배 순서지가 담긴 소책자를 통하여서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지사님들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때에는 만날 수도 없고 또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말이지요.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 우리 사도교회 권사님들, 지사님들에게 손편지를 써보면 어떨까요? 꼭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도교회 권사님들께, 사도교회 지사님들께 이렇게 시작해서 그분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그런 편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해보는 것도 주일을 복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적은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SNS를 통해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 손편지를 잘 엮어서 여러 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맹위를 떨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선물과도 같은 작은 순간순간들, 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누리는 이 안식을 결코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가?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제 안식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도 평안히 쉴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우리네 삶의 이 각박함에 이제 봄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있게 해 줍시다.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도 좀 비워 둡시다. 이 귀한 주일, 복된 안식을 우리 모두 누리는 사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걱정할 것뿐이고 염려할 것뿐입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고 여차하면 큰일 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잔뜩 긴장한 채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여유를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도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의 쉴 곳도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모두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되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해, 또한 우리의 보석 같은 어린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